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은총이 위스필드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월 31일 목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고 나눈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되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별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을 가진 본문입니다.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서로들 자신의 의견들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요한이 이 계시를 받던 그때에도 천년왕국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언제 천년이 올 것인가, 그 천년이 언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붙잡힌 용과 성도들의 최종적인 운명에 우리의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한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악한 원수의 세력들을 제거하시며 약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통치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년의 승리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됩니다. 분명 2000년 전 요한은 삶의 한 순간에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았다가 잠시 놓지만 결국엔 최종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 사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이에 맞서 살아가는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의 편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질문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사탄,
그 사탄은 결국 철저히 망합니다. 비록 용이 살짝 풀리긴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미미한 영향을 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한 용이더라도 사실상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용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잠시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 용은 무저갱에 던져져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천년 이후에는 반드시 잠시 놓인다고 하였습니다. 요한 당대의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아마 그들은 사탄이 임시 감옥인 무저갱에서 풀려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핵심은 사탄이 아무런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방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 사탄이나 용의 존재가 활개를 치고 다니도록 놔두시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선하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 그 천년이 다 찬 이후입니다. 사탄은 또 그 옥에서 놓이지만 결국에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밤과 낮 가리지 않고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즉 잠시 놓였던 사탄은 현재 이 세상에서 이곳 저곳에서 활개를 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는 잠시일 뿐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궁극적인 승리를 자신의 편지를 통해 전달하고 이러한 승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기승을 부리는 사탄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탄이 망했고 우리보다 힘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도 합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핍박받는 교회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예언대로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그 어떠한 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머리를 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섭게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결국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며 악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이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자연스레 놔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악이 흥왕할 수밖에 없으니 현재 주어진 악이 행사하는 우리의 삶에 순응하여 따라 살아라. 이러한 메시지를 요한이 전해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악은 주님 앞에서 이미 패배한 존재들입니다. 사탄은 이미 결박의 시기에 놓여있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우리 앞에서 비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그 모든 악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악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패망한 사탄에 휘둘리지 말고 삶의 한 자리에서 열심히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궁극적인 승리는 물론 이 땅 가운데서의 보장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사탄의 멸망을 알면서도 그 앞에서 미혹되어 힘겨운 삶 앞에서 쓰러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겹고 버거울 때 우리는 충분히 사탄의 패망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려 하고 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잠시 풀려나 있거나 잠깐 숨쉬며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사탄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분명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패배한 사탄 앞에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고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D-Day와 V-Day가 존재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D-Day를 지나 살아감에도 완전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승리의 그날 V-Day가 아직 다가오기까지 시간이 남았을 뿐 우리는 패전병들이 아닐 뿐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예수님께서 올리신 승전보를 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탄의 앞에서 놀라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이 끝이 아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 앞에서 무서워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하며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소망과 희망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 당당히 직면하여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2000년 전 요한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들은 많은 성도들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당당히 사탄의 패망을 알고 그러한 사탄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강력한 사탄의 힘 앞에서도 결국엔 패망할 사탄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다양한 어려운 문제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회복 과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민혜순 권사님, 박하린 집사님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격려와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이그스필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긍휼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